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제 전사님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고 또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잠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 주님을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라는 주제, 또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시는지요? 십자가는 또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많은 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시간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앉아 있을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책을 읽을 때에도 어디에 있든지 묵상하게 되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분명히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죠. 또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놀라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깊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며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 자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자랑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시대의 문화는 자랑해야 그것이 옳고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시대 당시의 문화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문화를 빗대어 오히려 내가 가장 자랑할 것, 내 삶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다라는 것을 반론했던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그 삶을 대표하고 그 삶의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이야기하여 다시 한번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고 그리고 의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세상에 알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겠습니까? 알아야 할 것이 참 많죠. 오늘날 같은 경우도 핸드폰 작동법, 컴퓨터 작동법, 유튜브 작동법 등등등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죠. 요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어려워하세요. 유튜브나 이런 줌, 이런 온라인 문화를 알지 못하시고 또 알아야 하는데 잘 되지 않으셔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만큼 알아야지 세상을 살 수 있고 알아야지 견뎌나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예수 그리고 그의 은혜와 생명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해서 그는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을 쳐서 되어지지 않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지 않는 자신의 죄된 모습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준, 그 겸손까지 이르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외에는 어디도 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의 의미가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는 고백하고 그 의미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 또한 세상에서 대해서 죽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있노라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 앞에 머물 수 있을까? 참 멋있다. 참 부럽다. 존경스럽다. 라고 마음이 생기면서도 또 그의 반면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또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 모습에 한탄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또 그렇기에 온전한 제자가 정말 되고 싶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서 그 십자가의 의미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었던 십자가의 모습,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의 모습만 저는 따라가는 것 같아서 참 괴로운 마음이 듭니다. 지고 싶어서 지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로마 병정의 눈에 들어서 억지로 끌려와서 그냥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이 험난해 보이고 그 십자가의 길이 어려워 보여서 어쩌면 나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을 억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마음속으로는 온전히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은데 현실은 그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참 부정하고 도망치고 돌아가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에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그렇진 또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과 마음의 깊은 곳에서 저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외치는 내 모습의 갈등이
참 안타깝기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조금이라도 더 깊이 헤아려 보고, 오늘 그 십자가에 담긴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없애는, 사하는, 그리고 탕감받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죄는 항상 사망, 생명을 요구하고,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생명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제사에서 항상 흠이 없고 깨끗한 어린 양을 생명으로 던졌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는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나고, 그리고 음란한 생각을 한 것도 나고, 그리고 사람을 비난한 것도 난데 항상 죽는 것은 어린 양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항상 생명을 취해야지만 그 모습을 없어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길까지, 그리고 이 모든 삶의 상황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알아봄으로써 그 십자가에 대해 담겨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신매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신매매가 허용됐던 것, 공식적으로 허용됐던 것이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였던 것이죠. 돈의 값어치, 그 사람의 체력, 어떤 피지컬한 부분들, 그리고 내적인 부분들을 다 계산해서 얼마 정도면 이 노예가 우리 집안에 와서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겠다 판가름을 하고 돈을 주고 샀습니다.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그 순간에 노예의 모든 권리, 자유에 대한 권리, 생명에 대한 권리, 발언권에 대한 권리, 그 모든 권리가 주인에게 넘어갔고 노예에게는 어떠한 것도 해당 사항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노예로 팔려가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면 죽어서도 안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면 어떠한 권리도 그 주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주인은 언제든지 그 노예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돈에 팔리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재판장 위에 서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할 말이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입을 닫고 있으셔야만 했었을까요? 그것은 팔리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누가 됐든, 판 사람이 누구였든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의 신분은 팔린 것입니다. 마치 돈에 팔려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과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자유, 모든 권리가 박탈당한 상태였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한 심정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팔리죠. 그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어떤 발언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요셉에게 집을 맡기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요셉에게 어떠한 권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노예입니다. 그것이 돈을 받고 팔린 자의 모습이고 삶이고 숙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리셨던 것이죠.
얼마에 팔렸는지 다 잘 아시죠? 예. 끄덕이시는 분 한 분. 감사합니다. 팔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없죠.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 생명 우리가 어떻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 중에 있었을까요? 너무 잘 알듯이 조롱당했다, 욕을 먹었다, 사람들이 욕을 했다, 비난했다라는 것.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의 죄를 저지른 사람 2명이 있는데 그들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멋있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 불의를 갖고 욕을 했다면 우리는 생각하죠. 마땅히 욕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근데 지금 상황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 살인자들의 입에서 나온 욕을 예수님께서 듣고 있고 조롱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취급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예수님의 머리카락만큼의 먼지만큼의 크기의 죄도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향해 능력을 행하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백성은 왕이 무능력하다면서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생명을 던져서 지금 살리고자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백성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증명해 봐라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그리고 애쓰고 있고 내 형제를 위해 내 친구를 위해 애쓰고 있고 한데 내 형제든 내 가족이든 내 친구가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 기준을 갖고 오해하는 그 마음을 갖고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그것을 한번 보여봐라.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나 사랑하는지 보여봐. 내가 믿을게. 지금 헌신하는지 보여봐. 내가 믿을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다 집어치우고 싶죠.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랑한 것까지 헌신한 것까지 후회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을 살포시 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내려가야겠다. 난 여기까지. 나머지는 알아서.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죠. 끝까지 지신 것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내기 위해 참고 견디며 십자가의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상황,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증명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욥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섬기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병이 나고 그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오해합니다. 너 죄 지었지 않냐?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주시는 거 아니냐?
근데 욥은 계속해서 항변하죠. 난 죄 지은 게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순결하다. 근데 그때마다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사람이 죄가 없을 수가 있냐?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며 오히려 조롱합니다. 욥의 심정,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정말 힘들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토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감정,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도 아껴서 이를 악물어내고 그 사랑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는 이 능력 있는 왕, 이스라엘의 왕. 근데 백성들은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왕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신데, 그의 아들이신데 없이 하소서라고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버립니다.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그들 앞에 계셨던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을 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비슷한 상황. 베드로는 그 심정에 통회함, 아픔을 깨닫고 뛰쳐나가서 회개했지만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의 뉘우침도 부끄러움도 없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놀라운 우리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헤아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것은 그 당시 고대 당시의 비슷한 문헌과 책을 읽으면 비슷한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강대국이 나라를 확장해서 약소국들 혹은 자기보다 더 강대한 나라의 왕의 목을 칠 때에, 그리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검이 됐든 옷이 됐든 방패가 됐든 왕관이 됐든 그것을 전리품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정말 기쁨에 겨워서 나눌 때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지금 누가 이러고 있는 것이죠? 로마 병정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이겼어. 내가 승리했어. 그리고 나서 그 옷을 마치 전리품처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비아냥거리고 희롱하면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은 옷을 4등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즐거웠을까요? 그 옷을 취하고 정말 그것이 값져서 정말 금은보화 같은 가치가 있어서 와, 드디어 내가 이걸 얻는구나, 왕한테 하사를 받는구나 라는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이 상황의 유일한 목적은 어쩌면 너가 왕이야? 너 예수가 왕이야? 야, 로마 병정인 나한테도 꼼짝하지 못하는 그 왕, 내가 너를 이겼으니까 내가 네 옷이라도 가져가야겠다. 그런 희롱, 그런 비아냥이 아니었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눈앞에서, 그 모습 앞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이러한 인간들의 교만함, 오만함, 살인과 핍박, 조롱과 오해 등의 죄의 모습을 담았을 뿐 아니라 인간들의 죄의 모습으로 얻게 되는 슬픔, 아픔, 괴로움, 억울함, 억압, 탄압, 말로 표현되지 않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깊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약한 양면의 모습, 죄된 모습과 그 죄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상처와 아픔의 모습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것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어쩌면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는 십자가의 표면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들어가서 좀 다른 측면에서 이 십자가에 있는 부분을 더 알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어떠한 고통보다도 더 큰 아픔이 아니었을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장면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양한 예가 있지요. 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데리고 막 끌고 가는데 불평해요, 죄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얘기가 창세기에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도시를 없애버리지 않으십니까? 죄에 대해서 갖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기본적인 마음, 너무 싫어하시고 너무 증오하시고 분노하시고 심지어 진노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대면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많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빗장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한계가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을 받아내야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죽고 싶습니다. 교회 일을 하든 밖에 일을 하든 화가 난 직장 상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내 실수든 내 실수가 아니든 그 직장 상사가 자기의 화를 못 이겨내고 와서 막 품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싸해지죠. 근데 이 상사가 한 사람을 타겟해서 막 얘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괴로운 일.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세상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속상한 일 때문에 사업이 망하시거나 혹은 가정의 어려운 일 때문에 그 속상함과 분노와 울분을 갖고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자로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하는 책임에 따라 또 어쩌면 긍휼한 마음에 따라서 1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드릴 때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고 공감이 되지만 그 분노를 쏟아내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속상한 마음에 대해서 뿜어내시는 그 마음을 듣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것을 NIV 영어 성경으로 좀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앞부분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는 이렇게 얘기하죠.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for u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직역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죄로 삼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죄가 없으신, 완벽하게 죄가 없으신 분을 죄가 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죄 자체로 바뀌어버리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거룩한 분, 깨끗한 분, 순결한 분, 죄가 없으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 자체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찰나에 그 순간에 무엇을 겪으셨을까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그런 것이겠죠. 죄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애티튜드, 태도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진노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이 말의 깊은 뉘앙스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죄가 되어서 맹렬히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분노와 그리고 죄의 저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받아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십자가라고요.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요. 두려우니까요. 두려우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맹렬한 분노, 진노를 쏟아내신대요. 그러면 그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견딜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과 모습은 모세의 이야기에 또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너무 짓고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모세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시작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들어갑니다. 끼어 들어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요? 되게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저희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모세도 두려워했고 모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데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쏟아내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들어갔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죄된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쏟아내시는 그 틈 사이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죄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또 다른 혹은 예수님의 모습 같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단순히 육체의 고통, 금욕의 고통,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단순한 율법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런 수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전 삶을 통해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의 그 위로와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베푸신 이적들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했던 그 수많은 인간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오는 그런 모든 진노까지도 짊어지신 길인 것이죠. 상상될 수도 없는, 그리고 어떠한 재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길을 바꾸셔서, 그 물줄기를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로 바꾸셨다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슴 저미는 은혜, 사랑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드리워진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생명의 강으로 서서히 옮겨가셨던 것, 그 모든 무게를 끙끙대면서라도 끌고 가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전 삶, 단순하게 십자가가 시작된 그 골고다의 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전 인생을 걸쳐서 시작되고 마무리되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그 모든 짐들을 이끌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전 삶을 던져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만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면 십자가는 참 무거운 것이구나. 십자가는 참 어둡고 참 습기가 찬 그런 어떤 생각하면 답답하고 우울해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지 모르겠으나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전 삶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전 인생을 통해서 바라보시고 꿈꾸었고 그 기쁨 한 가지를 위해 달리셨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 모든 삶의 대가 지불, 희생과 그런 것들을 하나도 기억나지 않게 하고 한 가지만을 바라보면 행복과 기쁨에 겨워서 그것만 생각하고 싶게 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임산부가 그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때 곧 죽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겠구나. 하늘이 노래지고 숨이 막히고 이제 곧 내가 아이도 못 보고 죽겠구나 할 때 아이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자기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괴로움은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죠. 마치 이런 것처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조롱과 모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이 십자가는 어두운 길 같기만 하고 이 십자가는 괴로운 것만 같은데 예수님은 그 기쁨의 한 가지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기억되지 않을 정도의 그것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그것이 뭘까? 그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원, 자유를 주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노예로 팔리시고 아무런 권리도 없었지만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권리를 얻게 된 것, 생명에 대한 권리를 다시 찾게 된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되셨던 것. 즉 다시 말해 결론적으로 십자가는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자유하게 하는 기쁨, 생명을 주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궁극적인 십자가의 의미이기도 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슬픔의 묶임으로부터, 상처의 묶임으로부터, 아픔의 묶임으로부터, 죄의 묶임으로부터 연약함을 담당하여, 내가 짊어져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가 담고 있는,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즉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상상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자유하게 하고 묶임을 풀고 생명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 그것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으로서 그런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신 사명, 방향,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영역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만 성경을 근간으로 얘기한다면 단순하죠. 탄압되는 곳, 억압되는 곳, 자유가 없는 곳, 슬픔으로 묶여있는 곳, 그런 곳이 아닐까요? 더 좁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가족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친구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앞길 안에서 설령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신다 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내 마음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그 상황, 그래서 내가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괴롭고 아픈 그 상황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자유하게 하고 상대방을 더욱더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누군가의 도움, 마치 노예로 끌려갔을 때 요셉이 이야기하죠. 나가서 이 꿈의 해석을 내가 했다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감옥을 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일은 나중에 일어나는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풀려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처한 상황,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의 권리를 주며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그 기쁨 가운데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떠한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 안에 담겨 있는 것, 그것은 세상은 분명히 죄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애티튜드는 정확합니다. 진노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 사이에 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은혜로 이끌으셨던 것처럼 세상은 어딜 봐도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죄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포기하는 것, 그냥 내방쳐 두는 것, 쟤 원래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빼앗긴, 사단에게 빼앗기고 죄에 빼앗겨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모르고,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를 짐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 자유 가운데 이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또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일이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봤어요.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쉬워서가 아니라 십자가가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라는 말.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견딥니다 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말,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여기시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도 저는 내 마음을 오해받고 누군가 내 마음을 왜곡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놀고 있다, 그래서 내 열정과 내 열심을 오해한다면 저는 아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 나를 주장하고 싶죠. 내 얘기가 맞지 않, 내 말만 하고 싶습니다. 큰 다툼이 일어나죠. 쉽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가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사망의 그 진노의 저주에서 옮겨져서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모여서 결국에 골고다의 언덕에까지 이르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까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한 걸음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면 그때가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어렵다, 어렵다, 상종하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중심에 서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짊어지고 갑니다. 내가 작은 미니어처 같은 십자가여도 내가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니 그 진노를 그치시고 은혜를 부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괴로운데 내 삶의 이 부분을 짊어지고 가는 것도 너무 버거워 죽겠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답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냥 제가 눈물 흘리고 제가 괴롭고 했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 가서 하고 싶은 한 마디가 또 있죠. 예수님, 제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어떻게든 졌습니다. 어떻게든 져서 조금이라도 끌고 왔습니다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예수님의 깊이만큼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영혼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혼의 구원과 영혼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 억압으로부터 되살려주는 것, 그러한 것을 기쁨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것을 보고 싶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말씀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일이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어 버리신 것, 그것은 정말 꿈에도 나오지 못할 만큼의 일이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아버지의 분노와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아 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 십자가를 이끌고 그것의 완성까지 이르는 것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만큼이라도, 예수님의 조금의 부분이라도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진 영역 속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주장하고 싶을 때, 내가 오해받을 때,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저주받고, 일이 잘 안 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욕을 듣고 왜곡된 말로, 추측하는 말로 나를 괴롭힐 때마다, 그때가 내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한 걸음, 반 걸음, 아니 조금이라도 뛰어서 가야 할 때임을 인식하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 주셔서 이 십자가가 단순하게 고통만을 당하시고 괴로워하셨다가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삶을 거쳐서 자유케 하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과 아픔과 괴로움과 노력과 열정이 있으셨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